왜 우리는 병원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도 사 먹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 병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처방을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치료약과 같습니다. 기도도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 아픔이 다 물러갈 때까지, 내 질병이 다 치료될 때까지, 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질병들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속에 숨어있는 질병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약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약이 신약과 구약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신약의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줄여서 약이라고 사용하는데 신기하게도 질병 치료에 대한 약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그러니까 약 5첩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잊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병원에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의사한테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교회의 장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장로는 그 당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목자, 목사 이런 직분들이 다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관리하는 목회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주의 종들을 돕기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의 직분이 생겼습니다. 뚜렷하게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현재 장로와 같은 직분은 중세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말씀은 성도가 병에 걸리면 주의 종 목회자들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려울 때는 목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기도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의 종을 청하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양들을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은혜와 축복권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주의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종이 기도하면 내가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치유에 대한 주의 종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기름이 되고 기도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치료의 약처럼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청할 줄도 알고 주의 종의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주의 종이 하지만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주의 종도 기도받는 주의 성도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주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고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이 기도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는 혹시 그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 질병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성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믿음과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문맥상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차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의 종의 기도가
혈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로막으면 응답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으면 치유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기 전에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먼저 죄의 문제를 청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를 위한 주의 종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의 종의 기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너 집 정리해라, 내 인생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칠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너무 낙심이 되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인데도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직통전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피조물이 티끌 같은 인간이 이런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으로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왕인데도 거기다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도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에게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기도 응답도 주의 종에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도 주의 종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주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낫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분인나였고 다른 한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도 크지만 더 괴로운 것은 이 분인나가 일부러 한나를 괴롭히며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분인나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를 심하게 자극을 했고 그럴 때마다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기에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내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한나는 놀랍게도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응답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기도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흐린 주의 종이었습니다. 아둔하고 비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흐리고 그렇게 문제 많은 주의 종인데도 그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주의 종이 성도의 질병을 위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때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단지 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주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상처는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의 종을 통하여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료약과 같습니다. 기도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가슴에 맺힌 한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시원해집니다. 쑥 내려갑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도가 문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생기고 없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치료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까지 바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치료될 때까지 기도의 약을 계속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스트레스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질병, 불신, 의심, 죄악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질병아, 너희는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기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의 병, 절망의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다른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다가 벼랑 끝으로 가고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약을 바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약을 한 번 바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더 많이 발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큰 병이면 더 많이 발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약을 바르면 놀라운 치료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에 소개되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으로 드럼으로 봉사를 하던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군종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너무 기뻤고 함께 봉사했던 교회 집사님이나 청년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군대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신 봉사하던 청년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찬양팀 멤버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의식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집사님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과 원망이 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철주야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이 청년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여도 청년의 어머니는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두가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그 당시 청년의 의식에
80%가 회복되어서 그 간증을 할 당시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때부터 모두 다 확신의 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청년의 의식을 100% 회복시키셔서 함께 찬양 사역을 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모두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란 말은 신앙 안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도에게는 주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약, 능력의 약, 해결의 약을 발라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기도의 약처럼 좋은 약이 없고 기도의 약처럼 능력 있는 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죽을 병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손댈 수 없는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종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치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약을 바르십시오. 오늘도 바르는 것입니다. 내일도 바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바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약을 바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계속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을 때까지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질병 위에도, 내 영혼 위에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도, 내 문제 위에도, 내 가정 위에도, 내 기업 위에도 우리 인생 만병통치야 기도의 약, 그 능력의 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약,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는 약, 가장 효과 있는 약,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치유의 약을 발라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치료의 약속을 붙들고 이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매사에 치료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치료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 위에 치료의 약을 발라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축복할 때, 성도에게 응답할 때, 성도의 질병을 치유할 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말 막힌담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